따라 사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죄는 사람을 무겁게 합니다. 죄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도 우리는 다 불완전해서 알든 모르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각종 허물과 실수를 하기도 하죠. 죄는 사람을 무겁게 합니다. 죄는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죄는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혹이라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말고 모르던 지었던 허물과 죄가 여러분을 마음을 좀 누르셨다면 매주일마다 교회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으시고 이 죄에서 자유하시고 또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말씀 제목은 고향에서조차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5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이 말을 수동태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신지라 라고 이제 문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처럼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다고 이제 동가숙석하식을 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향 귀소 본능이 있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오죠. 아마 우리나라 명절에도 이제 고향을 찾는 것은 이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사모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 고향을 얼마나 가고 싶어 하셨을까요? 예수님 어릴 때 자라신 곳은 나자렛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나자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십니다. 이번에 성지순례가 인원이 차지 않아서 다음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이드로 하시는 분이 38명을 이렇게 인원을 요청을 하셔서, 근데 그 수가 다 차지 않아서 아마 어떤 분들은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가고 싶은 마음으로 제게 여러 번 그 마음을 전달하셨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사실 한 보름 정도를 직장을 비운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요. 또 그리고 이제 또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여러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가고 싶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터인데요.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성지순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연기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해당되는 성지에 관한 부분을 제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제가 자료를 제공을 해서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성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내할 때 잘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선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셨던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한 12박 13박 정도 동안에 전체를 다 돌아볼 수가 없어서 어떤 분들은 7번, 8번, 10번도 다녀오기도 하세요. 자, 우선 한번 보시죠. 여러분을 나자렛으로 제가 성지로 인도합니다. 나자렛은 갈릴리 호수의 그 왼쪽에 약간 아래에 있는 곳인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나자렛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스몰 타운입니다. 지극히 작은 동네고 촌동네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건물들이 많이 빽빽하게 차 있지만 예수님 때는 주로 이렇게 동산 좀 언덕지기에 집들이 있었고 그 평지에는 다 농사를 짓는 들판이었어요. 그래서 나자렛이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 흔히 방문하는 곳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동산, 나저막한 그 동산, 아담한 동산 위에서 나자렛 전체를 바라보는 바로 이 스팟을 제일 많이 가보시고요. 자, 여러분 주님이 사시고 뛰노셨던 그 동산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나자렛을 마음껏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나자렛 타운은 지금은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서 여러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랜드마크가 두 건물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일러주었던 바로 그 장소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건물이 제일 높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이제 이 건물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명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을 배경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유대인들의 회당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안내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 고향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데요. 자, 53절 말씀 보십시다. 53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랬습니다. 13장 1절부터 58절까지는 한 패키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2절까지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마치 천국은 그러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7가지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마음 이해하시죠? 그곳에서는 아버지 요셉이 계시고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고 사랑하는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과 그리고 유다, 사랑하는 동생들, 그리고 사랑하는 누이들, 그리고 함께 뛰놀고 함께 살았던 동네 이웃들.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 온 가족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천국의 복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면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온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동일한 마음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54절 말씀 보시면 어디로 돌아가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이게 예수님 공생애 중에 첫 번째로 방문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보고품도 있고 또 만남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동가속서 가시면서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중간절에 보시면 마사 가르치사. 주님이 가르치길 원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죠. 천국의 복음. 오랫동안 마태복음 13장을 강의를 해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복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혹이라도 이 거룩한 천국의 복을 세상에 빼앗기거나 개에게 주지 말라고 주님은 권면하셨습니다. 천국의 7가지 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기억하는 게 또 약간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려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감명하면서도 쉽게 기억할 수가 있을까 기도하다가 저 나름대로 딱 3가지로 좀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안에 천국, 내 위에 천국, 내 옆에 천국. 어디서 못 들어보신 말씀이죠. 아주 감명하면서도 내 안의 천국은 심령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룩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그 성령은 심령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이 심령의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위의 복은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이야기를 하죠. 예, 영원한 본향, 하늘의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영원한 천국의 복이 있어야 돼요. 예, 어떻게 하든 여러분 그곳에 가셔야 됩니다. 예, 이 땅에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거죠.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천국, 믿는 사람들 사이에, 거룩한 공동체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또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또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가, 거기는 사심도 없고 다툼도 없고 삐지는 것도 없고 오해가 있으면 빨리 풀어버리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는 성령의 끈으로 묶어진 공동체는 그게 하나님이 천국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의 천국, 내 위의 천국, 내 옆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이제 고향에 가서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다시 54절 말씀 보십시다. 어디서 이 복음을 가르치셨나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자, 유대인들이 몇 사람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저들은 회당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회당 중심으로 원형을 이루어서 원심력을 작용해서 이제 그 삶의 중심이 그렇게 살아나갔는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삶의 그 원심력이 어떤 사람은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니까 뭐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 중심으로, 왜 돈 버는 곳이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 중심으로 자기의 인생의 원형이 원심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이 교회 중심으로 내 삶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러합니다. 당시 회당 시나가그라는 말은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지역의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저들은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어디를 가시라도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나자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들은 때로는 교제도 하고요. 신앙 공동체가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저들은 위로도 받고, 거기에서 때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세례식도 받고,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거기에서 또 성도들끼리 또 오해가 있으면 랍비를 불러다가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들에게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의 삶의 원심력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가는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또 다시 성지로 안내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공짜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나자렛에 여러분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꼭 두 군데를 가봐야 한다면, 첫 번째는 아까 동산, 옛날에는 거기에 이제 집들이 형성되었고 주님이 거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셨던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가야 된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 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수태고지 교회는 거기에 가는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전하셨던 이제 이 회당에 가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가실까요? 수태고지로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굴러 가실 분은 알아서 가시고, 저는 제가 방문한다면 저는 오늘 이곳으로 인도합니다. 자, 이곳에 가실 분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지금 이 외형 건물은 리모델링이 되어서 이제 비잔틴 시대에 좀 많이 확장이 되었지만
원래는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안으로 인도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십시다. 들어가면 이제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들어가시면 바로 여기에서 이 모습의 원형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이제 앞에 강단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동네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 빽빽하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제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실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님 이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54절 보십시다. 후렴절에 보시면 저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하십니다. 놀라 이르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저들끼리 반문합니다. 깜짝 놀라 여러분 한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어주시죠. 따라서 하십니다. 내 안에 천국, 내 위에 천국, 내 옆에 천국. 깜짝 놀라는 표정 한번 지어보시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어쨌든 주님이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자 저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 물어보기를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 어디서 났냐라고 반문을 해요.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 천국의 복음을 그 누구에도 듣지 못한 말씀을 들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거든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주로 누가 전했냐면 바리새인들, 따라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주로 이렇게 허락되어 있는 이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텍스트북을 뭐를 가지고 전했냐면, 자, 화면을 보십시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교재가 대략 이런 5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풀어주었던 주석책입니다. 주의 서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면 좀 신앙을 좀 생각을 하고 싶어서 서점에 가시면 주석책들이 쫙 많이 있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613가지 계명입니다. 원래 10계명은 몇 가지만 있죠? 10가지만 있습니다. 근데 10가지를 613가지로 확장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주석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지혜. 주로 이 내용은 구전으로 사람들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학가다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담, 전설, 비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간정들. 마치 서점에 가시면 이제 사람들이 여러 책들 있잖아요. 간정책들, 자기 살아온 인생 예정을 담은 책들, 그런 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시나, 일반적인 성문적인 법들입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전했는데요. 이런 이 가르침과 이런 전통을 흔히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장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로 개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보십시다. 15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 장로들의 전통은 제가 15장 가서 조금 더 세밀하게 풀어드리도록 합니다. 요 5가지 이런 가르침을 장로들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15장 9절에 보면 이것을 주님께서는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주의를 하거나 사람의 지식으로 풀었던 말씀, 때로는 사람의 민담, 사람의 간정, 이런 것들을 그냥 아우러서 이런 가르침을 주님은 간단하게 사람들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쨌든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마태복음 15장 같이 조금 더 내밀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계명, 민담, 이야기, 간정 이런 것들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가지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가지고 전하니까 세상에서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씀과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체의 말씀을 원으로 풀어주시고 말씀 그 자체를 전해주시니까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란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이 복음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전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그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저들끼리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라고 저들은 서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는요, 저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천국에 대한 계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7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뭐한지라 배척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왜 배척을 했을까요? 이것을 수동태로 이렇게 문장을 바꾸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척이라는 말은 사정적 정의로 의하면은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쫓김을 당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배척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첫 번째 목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봤기 때문에 그러죠. 5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납독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 목수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아버님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그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누구? 마리아다. 여러분,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고 지금 이 카펜터들이요 일당이 꽤 셉니다. 어떤 경우는 요즘 목사하는 분들이요 일당이 20만 원, 30만 원 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근데 옛날에는 목수일은 흔히 하는 말로 노가다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목수를 귀하게 보거나 목수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존경하거나 신뢰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흔하디 흔한. 그리고 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이 편견과 시각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거는 그 지역에 대한 편견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도시 그러면 상당히 어디에 산다 그러면 어디 가더라도 말할 만한 곳이지만 어느 곳에 산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편견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둘러가면서 말하는 그런 지역도 있기는 하죠. 예수님 당시의 나자렛은 유대 예루살렘에 비해서 북쪽의 가브나움에 비해서 알아주지도 않는 촌동네에 불과했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개천에서 욕 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그 나자렛은 작은 스몰타운이었고 별 볼일 없는 그런 작은 촌동네였는데요, 아니 그런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냐는 거죠. 게다가 그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이 그렇게 평범하고 그렇게 노가다하는 집안의 아들에서 무슨 이런 지혜가 나오겠느냐.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지 않느냐. 그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 네이블후드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과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그리고 시몬과 유다, 그리고 그 다음 54절에 보면 그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지금 이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늘 일상에 보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런 촌뜨기 사람들인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나자렛에서 난 것이 나고 그게 무슨 말씀에 이런 죄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편견이죠. 예수님에 대한 편견.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옆 사람 보십시다.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옆에 있는 옆 사람 보는 시각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여자라면 한번 보시죠. 그 당시 마리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동네 아저씨들, 동네 아줌마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에요. 그 집의 가문의 자식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개인적인 편견,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은 여러분 내 시대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편견은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악의적인 루머와 선동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 13장까지 강의를 외우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영적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려요. 한쪽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간교한 마귀 역사도 있죠. 한쪽에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하게 조직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루머를 퍼뜨리고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군데만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까지 왔으니까 그 전에 앞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루머와 선동과 선입견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자 그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를 폐하는 사람이다. 이런 루머를 퍼뜨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이렇게 또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렇게 또 악의적으로 선동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영에 씌워서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각종 능력들은 귀신이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보십시다.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거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한편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귀신의 영에 자유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래 방방방 뛰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바리새인이 살짝 불러내어서 야, 저거 귀신의 능력으로 너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혼동스러울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미국에서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미국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많아서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한 사람 영혼 구원받는 게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어서 그 사람은 평소에 잘 섬기다가 마음을 이럴 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을 못마땅하고 반대하는 어떤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 일꾼이 되려고 뭔가 열심히 하면 몰래 살짝 불러내어서 목사님의 비리, 인간적인 것들, 막 루머, 악의적인 말을 막 해대니까 이 사람이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나가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은혜 받으면 몰래 불러내가지고 야, 그거 귀신의 능력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심지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집요하게 예수님의 고향까지 미리 찾아가서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전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고향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친구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다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그런데 어떤 무리들이 미리 내려와서 이렇게 선동하고 루머를 퍼뜨려 놓았으니, 이게 배척이라는 사전 중에 이렇습니다. 이게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서 왕따를 당하신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부를 당하시고 그리고 밀치는 당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사실 이 선지자는 당시의 구약의 아모스를 예를 드신 거거든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요,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네가 뭔 선지자냐 그러면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가면서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런 예를 드시면서 선지자도 그런 일이 있었거니와 그러시면서 안타까이 하시는데요, 결국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배척한 것은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런데요. 자, 편견의 사전적 정의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공평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선입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인식의 거릇된 인식과 타당성이 결여된 평가나 판단. 자, 제가 이 사전적 정의를 오늘 본문과 비교를 해서 1인칭과 2인칭으로 해석을 좀 할게요. 편견은 1인칭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은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과 다른 것은 내가 별로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각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내가 어떤 뭐를 배운 지식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 근데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경험도 많잖아요. 내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지식도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것과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이 공생의 전까지의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우리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지 않냐. 그의 형제들 야고보도 있고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고 요셉도 있지 않냐. 그의 누이들 지금 우리 가운데 사는 동네 이웃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고 구주냐. 편견입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기 경험 안에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지식의 틀 안에서 말씀을 재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경험과 편견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절대 말씀 깊이 못 들어갑니다. 절대 믿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자기의 협소한 경험에 벗어나서 자기의 얄팍한 지식에, 제가 그렇다 여러분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식에 벗어나서 그래야 우리에게 비로소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선입견, 2인칭으로 해석하면요, 선입견은 남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죠. 내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닌데 누구에 의해서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더라. 그 사람은 머리에 뿔이 달렸더라.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 듣게 되면요, 그것도 잘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건 그 사람의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이런 선입견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석가와 비슷하더라, 공자와 비슷하더라, 종교 지도자로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교회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다 선입견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이변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이런 편견과 선입견에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참으로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은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편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선입견이죠.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로부터 편견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들을 딱 만나보시고 아, 저 사람은 좀 차갑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이 좀 작고 너무 근엄해서 진지해서 외국에 나가면 제일 많이 듣는 사람, 한국 사람들은 차갑다, 좀 냉소적이다, 어둡다라는 말을 거의 다 듣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처음 딱 보시고 아, 사람이 좀 차갑다, 기분 좋은가요, 나쁜가요?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좀 싸납다.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좀 차갑게 말 안 하고 있으면 좀 차갑게 보이는 게 그게 편견인가요? 아니면 그게 옳은 건가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살짝 보시면서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12년이 되었으니까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인상이 어땠습니까? 라고 그때 제일 처음 봤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차가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철렁 내려앉으면서. 그런데 아이 그렇군요 하고 제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서 혹시 저를 보실 때 따뜻하게 천사와 같이 보시는 분 계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길래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볼 때 차갑게 볼 수도 있고 제가 말하지 않고 저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있는다고 했는데 옆 사람이 저를 제가 안 거 눈도 적으니까 차갑게 볼 수 있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에 대해서 목사님이 참 따뜻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계속하면 또 욕 듣는데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그거는 참 고마운 이야기죠. 이런 편견은 개인적인 시각을 넘어서요 우리 속담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고추가 매울까요? 아니면 맵지 않을까요? 작은 고추가 맵습니까? 안 맵습니까? 이게 편견입니까? 아니면 이게 사실인가요? 키 큰 사람은 싱겁다. 이게 편견인가요? 아니면 이게 옳은가요? 남자는 다 늑대다. 우리 여자들만 대답해 보세요. 이게 편견입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 고개를 똑같이 나를 쳐다보시고. 그럼 우리 남자들에게 복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자는 다 여우다. 편견입니까?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남아서서 늑대와 여우끼리 한번 싸워보세요. 반면에 좋은 편견도 있죠. 모든 여자들은 우리 남자들에게만 묻습니다. 여자들 묻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다 착하고 순수하다. 어떠세요? 아까 대답한 게 있어요. 제가 어느 분하고 눈 마주치죠. 제가 모든 남자는 늑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모든 여자는 다 착하고 순수하고 천사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들리셔가지고 자, 모든 남자들은 다 가정적이고 모든 남자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모든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아간다. 편견인가요? 아니면 옳은가요?
사실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은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좋은 편견은 참 고맙고 땡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이런 편견은 그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에 대해서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구주가 될 수가 있어.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 틀 안에서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떤 사람은 이단에 잘못 발들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지나온 사상에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공자나 습가나 비슷하더라 이렇게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신다면, 자,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여기 58절에 보면,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시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잡혀서 주님은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실 때는 주님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다고 주님이 냉정하게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셨지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곳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참 묘했어요. 내가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딱 사로잡혀서 마음을 한번 딱 닫아두고 내가 믿지 않겠다고 그러면요, 이게 마음 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편견과 선입견은 그게 자신의 선택일 수도 있고 자기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배척하고 왕따시키고 주님을 따돌리고 가라고 밀어내실 때에 그들에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셨지만 여전히 배척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자유와 선택이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비유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12년 전에 영일교회에 왔을 때, 아니 제가 또 다른 교회 가더라도 항상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첫인상이 너무 차갑고 그리고 냉정해 보이고, 그리고 그가 85년도에 우리 교회 전도사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들과 같고, 그때는 청년이었고 실수도 많고, 그래서 목사님이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무슨 말을 전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나하고 코드가 달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풀어주려고 애를 쓰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으로 말씀의 메신저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믿으신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기도 하고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나는 목사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면 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여전히 노력은 하겠지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각자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편견 때문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선입견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구전 이야기, 간증 이야기, 책들, 주석책보다도 하나님 말씀 자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으로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조명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천국에 대한 복음, 믿는 자들에게 내 안에 천국을 주시고 내 위에 천국을 보장하시고 내 옆에 천국이 되게 하셔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